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기본에 충실한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세상 우리 이 사회를 보더라도 기본에 충실하지 못할 때 결국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에 충실한 것,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 그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리고 거기에 부합하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 우리를 세워가는 것,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에 충실하면 신앙적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본에 충실한 것이 중요한지를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기본을 형성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빠른 시간에 무언가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걸리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혹은 참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손쉽게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 기본이 중요한지를 알면서도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기본은 눈에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이제 사물이나 물질의 경우입니다만은 나무의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뿌리가 중요하지만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건물의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공사할 때 건물의 기둥에 철근이 몇 개가 들어가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세우면서 건축을 하면서 부실공사가 있게 되죠. 법적으로 정해놓은 양만큼의 철근을 넣지 않고 건축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일종의 불법이고 사실은 부실공사를 만들어내는 원인입니다만은 그래서 결국 건물이 금이 가거나 심한 경우 붕괴가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기 쉽고 간과하기 쉬운 것이죠. 여러분, 목회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 교인수 얼마가 되느냐, 이벤트, 나이스한 건물, 이런 데 치중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본에 충실한 신앙생활, 또 기본에 충실한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본에 충실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점점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는요, 표류하는 교회입니다. 물 위에 떠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배가 아닙니다. 표류하는 배가 있고 항해하는 배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가 분명한 배는 항해하는 배고,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가 불분명하거나 목적지를 잃어버린 배는 표류하는 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해하는 교회가 있고 표류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사이즈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인들도 많고 소위 큰 교회, 대형 교회인데 표류하는 교회가 있고 사이즈가 작지만 항해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존재하는 이유에 집중하는 교회는 항해하는 교회이지만 아무리 타이타닉처럼 화려하고 웅장해도 춤과 노래가 있고 낭만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도 존재하는 이유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면
표류하는 교회일 뿐입니다. 표류하는 교회가 아니라 항해하는 교회, 존재의 목적에 집중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존재의 목적에 집중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소원이 명백하게 밝혀져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셀 그룹 안에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건강한 셀이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도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소원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평생 살다가 죽을 때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하는 사람은 평생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함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기 때문에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대사명, Great Commission 혹은 위임명령이라고도 합니다. 이 위임명령은 정확하게 19절부터 20절 전반부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가 이제 이 대사명 위임명령인데요. 여기에는 이 말씀에는 4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가서, 두 번째는 제자로 삼아, 세 번째는 세례를 베풀고, 네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4개의 동사 가운데에서 주동사, 메인 버브, 주동사는 하나예요. 나머지 3개는 동사가 변형이 된 분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동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땐 주동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마치 주동사가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가 주동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그 원어인 헬라어를 보면, 영어 성경도 사실은 헬라어에서 이렇게 파생된 언어이기 때문에 영어 성경이 훨씬 우리 한글 성경보다 이 시제 혹은 이 동사 형태를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 번역하고 있는데, 주동사는 제자를 만들어라, 제자를 삼아라가 주동사입니다. 예수님은 유언과도 같은 명령, 제자를 만들라는 말씀을 사도들에게 하셨어요. 사도들은 교회의 창설 멤버이기 때문에 이 명령은 사도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교회들,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주님의 교회에 예외 없이 주신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제자를 만드는 데 관심이 없거나 제자를 만드는 능력을 상실했다면 교회는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상실한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제자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제자입니까?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모두 제자인가요? 아니면 제자에 해당되는 어떤 특별한 그룹,
특별한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교인이라면 모두 제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인이라고 자타가 인정하지만 제자라고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매우 많은 것이 오늘 교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자는 스승이신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살아내고 전수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제자는 스승이신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살아내고, 배웠으니까 살아내야 되겠죠. 살아내고 그 다음에 자기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도록 전수하는 사람, 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배우고 살아내고 전수해야 하는 예수님의 삶이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말합니다. 무엇을 배우고 또 우리가 살아내어야 하는 그 삶은 어떤 것이며 전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만약에 교인일지라도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배우고 살아내고 전수하려는 의지와 열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제자라고 하기 어렵겠죠. 그러나 제자가 되는 일은 내 노력이나 결심으로만 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를 만들라는 대사명, 지상명령을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에게 제자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제자를 만드는 일이 가능함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그 승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을 언급한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의 요절이, 전체를 대표하는 성경 구절 하나를 꼽으라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은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을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의 증인,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아야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제자가 되는 것도, 제자라 사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성경적 성령론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요, 제자를 만드는 게 바로 성경적 성령론의 본질이에요. 만약에 성령론이 제자를 만드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제자 만드는 것을 핵심 가치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환상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다 예수님 성품을 닮을 때 나타나는 결과죠. 그 중에 우리가 사랑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네,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실제적인 내용은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사랑이에요. 그것을 원수를 사랑하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였던 스데반도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바로 원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에게, 자기를 돌로 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닮았을까요? 스데반은 예수님의 죽음까지 배웠습니다. 최후의 만찬석상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은요, 누가 높은 줄로 서로 다투었습니다. 이제 십자가가 코앞인데,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은 누가 높은 줄 놓고 다투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보통 답답한 일이 아닙니다. 유월절 만찬을 먹기 위해 다락방에 도착했지만 아무도 발을 씻어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매출하고 나서 돌아오면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뭐 포장된 도로도 아니고 이제 주로 이제 이 먼지가 그 모래가 가득한 그런 땅이거든요. 그래서 외출하고 돌아오면 발가락 사이에 전부 이렇게 막 흙이 묻어 있고, 그래서 반드시 종들이 물을 떠다가 손님이나 아니면 자기 주인의 발을 씻는 것이 이게 그들의 생활 관습입니다. 누군가 발을 씻어줘야 돼요. 근데 아무도 발을 씻을 생각을 안 합니다.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종이 아닌데 내가 왜 다른 사람이 발을 씻어주나? 이런 생각들로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발도 씻지 못하고 모두 앉아서 음식을 먹는데 잡수시던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이런 사랑이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서 배운 윤리나 도덕으로 가능할까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다투고 있는 사도들이 과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가능하지도 않은 것을 제자들과 우리에게 명령하신 걸까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원수가 누굽니까? 원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세대는 어릴 적부터 방공 교육을 하도 투철하게 받아가지고 어릴 적부터 원수 그러면 뺄갱이, 공산당을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물론 이제 우리가 크게 생각하면 공산주의가 우리 원수일 수 있어요. 예. 한국 전쟁을 일으켜서 동족의 가슴에 총불을 겨누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했고
조국을 폐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넓게 생각하면 우리 원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뭐 김일성, 김정은이가 내 뺨을 때린 것도 아니고 뭐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뺏어간 것도 아니고, 사실은 원수라는 것이 그렇게 실감나지 않습니다. 어디 여러분 실감나세요? 원수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원수는 나에게 상처 주고 내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에요.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길 가는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상처를 줘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그 1980년대 말에 부산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TV에서 직접 봤어요. 그 TV, 뭐 정확하게 TV 채널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이렇게 모시고 게임을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었었는데, 그 사회자가 단어를 제시하면 부부인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서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그 단어를 막 설명을 해요. 설명하면 이제 할머니가 단어를 알아맞추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이 할아버지에게 제시된 단어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막 설명을 해요. 당신하고 나하고의 관계. 이러니까요, 할머니가 고민하지 않고, 뭐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바로 입에서 딱 튀어나온 말이 왼수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당황했지만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두자가 아니고 녹자 이랬거든요. 천생연분 녹자잖아요. 그랬더니 할머니가요, 또 고민하지 않고 바로 튀어나오더라고요. 평생 왼수 이러더라고요. 그걸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웃을 일입니까? 그런데 사실 그 할머니가 웃기려고 하신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그 할머니 평생 자기 남편이 원수였어요. 평생 왼수였어요. 근데 요즘처럼 뭐 요즘 황혼 이혼이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그렇게 이혼할 생각도 못하고, 뭐 자식들 때문에도 이혼 못하고, 그리고 시골 할머니들이 뭐 이혼 같은 거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냥 한번 시집 가면 그걸로 그냥 평생 사시지 않습니까? 그냥 사는 거야. 그렇지만 남편이 원수야, 평생. 뭐 어떻게 해서 원수가 됐는지 모르지만, 배우자가 원수가 되는 경우는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아니라 저건 원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 제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부모가 원수인 경우도 많아요. 특히 술 마시고 들어와서는 아내와 자식을 무자비하게 구타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는요, 자식들에게 원수요, 아내에게 원수입니다. 자식이 원수인 경우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형제가 원수인 경우도 보아왔습니다. 재산 놓고 싸우는 재벌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신데, 막내 아들이 부모 원수가 돼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장례식에 참석도 하지 않는 그런 자식도 있어요. 그 자식이 아니라 원수예요. 평생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이것이 가능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했다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원수였던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내게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유가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랑이에요. 왜 날 사랑하셨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남들보다 착해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불신자들 가운데 나보다 착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남들보다 재능이 있어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천만에요. 남들보다 정의로워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셨는지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이유도 없는데 그런 나를,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였던 나를, 죄인이었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기독교적인 사랑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기독교 사랑이 쉽지 않은 이유는 용서하는 사랑이기 때문이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좋은 감정이 있어야 사랑합니다. 저 사람 봤을 때 감정이 좋아야 돼. 일단 보고 기분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고 이러면 이제 사랑하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좋은 감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은요, 신앙과 아무 상관없이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에요. 원수를 보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원수를 감정적으로 좋아하면 그건 멘탈에 문제가 있는 사람, 제정신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면 기분이 나쁜 게 정상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미워하고 좋지 못한 감정을 갖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감정대로 살면 절대로 제자답게 살 수 없어요. 나는 하지 못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도우시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미워하면서 살면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파격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중앙장로교에 와서 처음 한 설교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파격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다른 모습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사랑할 때, 저 둘 사이는 뭐 틀어지고 막 서로 미워하고 막 욕하고 막 이렇게 될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용서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고, 이럴 때 이게 크리스천들이 보여줄 수 있는 파격이 있는 삶이지, 그런 거 보여주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자기 감정대로, 여러분 감정을 따라가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원수를 어떻게 좋은 감정으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삶이라면 용서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 닮은 제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왜 보혜사입니까?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요, 사실 영어로는 번역이 굉장히 어려운 번역이, 차라리 이 한자가 더 정확해요.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렇게 옆에서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옆에서 돕는 자, 뭐 그걸 이제 그 일반적인 단어로 이렇게 번역하면 변호사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가능한 그런 단어입니다. 영어로 번역할 때 그 의미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해가지고 어떤 번역본은 헬퍼라고 번역을 했어요. 헬퍼, 돕는 자. 이 성령을 번역하면서요, 보혜사를 번역하면서요. 그리고 어떤 영어 번역본은 컴포터, 위로자라고 번역이 됐어요. 또 어떤 영어 번역본에 보면 카운셀러, 상담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헬퍼, 컴포터, 발음이 좀 부실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카운셀러.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상담하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가이드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 닮은 제자가 되게 하시려고, 사랑의 능력, 용서의 능력 나타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성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의지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지정의를 인격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전인격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닮게 되고 연약해도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사랑 외의 모든 성령의 열매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화평, 희락, 오래 참음, 다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온유, 절제.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행하셨던 구원 사역을 우리의 과업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종사하든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크게 세 종류의 일을 하셨어요. 세 종류의 일을 하셨는데 이것을 보통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첫째가 프리칭 미니스트리, 복음 전파 사역. 두 번째가 티칭 미니스트리, 가르치는 사역. 세 번째가 힐링 미니스트리, 치유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인 교회는 예수님의 이 사역을 전수받고 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사역들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려고 설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가르치는 사역으로 교회 학교를 운영하고 다양한 성경 공부가 있지 않습니까? 치유 사역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치유 사역은 셀 처치를 하는 경우, 셀 모임에서 치유 사역이 일어나고, 가정교회를 하는 경우에는 목장에서 치유 사역이 일어납니다. 별도로 치유 사역을 강조하지 않지만 셀 모임을 제대로 하면, 목장 모임을 제대로 하면 치유 사역이 일어나요. 놀라운 치유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나눔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치유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어느 교회, 제가 어느 교회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느 교회 싱글 목장, 그러니까 그 결혼 안 한 그런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셀 모임을 하는 그런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자매가요, 나눔을 하다가 충격적인 나눔을 했어요. 자기는 동성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잘 이런 얘기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모임이 얼마나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할 만한 그런 모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성애의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다들 깜짝 놀랐어요. 그 목장의 리더를 목자라고 그러는데, 셀 모임에는 이제 셀 리더가 있겠죠. 그 얘기를 탁 듣고, 충격을, 당황한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자, 이제부터 자매가 그런 충동을 느낄 때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즉시 비상연락망을 돌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려서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모두 다 가능한 시간 범위 내에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자. 실제로 그 뒤에 이 자매가 충동을 느낄 때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자기 목장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그 사람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럼 그 사람 전화를 받고 바로 비상연락망을 돌렸어요. 그 전화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이런 잘못된 성적 충동을 느끼는데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 일이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성적 충동이 사라진 거예요. 이런 치유의 역사가 셀 모임 안에서 진솔한 깊이 있는 나눔들이 이루어지면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 이런 사역들, 이런 미니스트리, 이런 사역들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성령 은사에는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섬김,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 다스림, 행정의 은사, 긍휼 베품 다 행합니다. 사역은 단순히 인간적으로 열심히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열심으로만 감당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사역이 자신의 의의가 돼서 교만해지거나 자신의 수고와 열심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상처를 받게 되고 어려움이 생기면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사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당하게 하시려고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성령 은사를 받아서 사역해야 사역의 열매가 있고 기쁨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존재 목적에 집중할 때 가장 교회다워집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지상명령인 제자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닮은 제자의 삶은 성령님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자를 만들어내는 영혼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본에 충실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원에 집중하고 제자 만드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를 붙드시고 주장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 149장 부르시면서 성찬식 준비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골로 힘이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함께 떡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으셨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떡을 받는 모든 죄 백성들에게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을 마음속으로 붙들고 의지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전병은 받으신 후에 잠깐 가지고 계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같이 먹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네네, 광고했습니다.
같이 먹겠습니다.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함께 잔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잔을 나눕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헝클어진 마음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악하고 더러운 마음들이 이 시간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잔은 받으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우리 모두 다 같이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 같이 함께 마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 몸입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이 시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형제가 되었고 자매가 되었고 한 몸이 되었음을 이 성찬식을 통해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가 한 몸임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위하여 살찌주시고 피 흘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부르기 원합니다. 찬양 이후에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와 축도 그리고 축도 이후에는 당회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함께 찬양 부르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나는 주님의 영광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 짧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 외치면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이루어달라고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듣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보혜사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선포합니다. 사람마귀 틈
의심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매 순간 우리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가는 별과 같은 귀한 존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삶으로 우리가 조명되었사오니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며 또 이렇게 헌금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린 주님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시며 공급하시고 넉넉한 삶으로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며 도울 뿐만 아니라 복음이 열방과 민족에게 전파되는 일에 복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헌금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로 드려진 예물을 받아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기본에 충실한 교회, 제자 만드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 모든 죄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